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18장 11절입니다. 사사기 18장 11절 교독하겠습니다. 11절부터 26절까지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다섯 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네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네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네 생명과 네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 나눕니다. 예, 우리 오늘 사사기 18장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 단지파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할당받은 그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정복을 하지 못하고 자기들 입맛에 맞는 땅을 다시 고르게 됩니다. 결국 정탐꾼 5명을 보내서 좋은 땅을 탐지하도록 하게 되는데 멀리 있는 그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에 이 5사람이 가게 되고 그리고 이 5명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라이스라고 하는 그 지역 땅을 그들이 이제 찾게 돼요. 지역적으로는 이제 영적으로 타락한 곳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그 땅을 가서는 안 되는 땅이고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부족하게 보여도 또 어려워 보여도 그 땅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쉽다고 해서 그냥 그 땅을 차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의 그 사명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뭐 약속들이 있는데 그게 어려울 수 있거든요. 어렵고 힘들 수 있는데 힘들다고 그냥 우리가 그걸 포기하고 뭐 내가 쉽게 가져갈 수 있는 거 그쪽으로 우리가 방향을 틀어버리면 그건 결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축복의 크기가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좀 잘 보고 좀 힘들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그 땅을 향해서 가야 되고 또 그 싸움을 사실은 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도들 가운데에도 보면은 너무 이게 자꾸 피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가 좀 있으면 또 피하고 뭐가 좀 있으면 또 피하고 자꾸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게 다가 아니라 맞서서 사실은 싸워서 또 이기고 이기는 그런 싸움들을 해야 되는데 그냥 쉽게 그냥 정리하고 포기한다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단지파가 이제 라이스라는 땅을 이제 발견을 하고 그 땅으로 이주를 시작을 하는데 11절 12절에 보면은 단지파 가족 중에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이제 출발을 했다 말씀을 합니다. 단지파 가운데에서 다 떠나는 게 아니라 600명이 먼저 이제 이 탐지한 새로운 땅을 향해서 갔다라는 것인데 곧바로 간 게 아니라 유다 지파의 땅 기럇 여아림 그 땅에서 상당 기간 머무르게 됩니다. 이 기럇 여아림의 뭐 이제 곁에 붙어 있는 땅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곳 땅의 이름을 마하네단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단의 진영이라는 이름으로 지명되어 있는 이 마하네단 이 지역에 이제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라이스 땅을 뺏으러 이들이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도중에 에브라임 그 땅에 있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이제 가게 돼요. 이 집을 지나쳐 가면서 이 집에 있는 이제 우상의 어떤 그 신상들을 이 사람들이 이제 발견을 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그 5 사람들이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굉장히 황당한 그 발상인데 그런 거죠. 우리가 뭐 은행에 갔더니 돈이 많더라.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털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은행에 갔더니 돈이 많은데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털자 이거예요. 지금 이 드라빔 신상도 우리가 이 미가의 집에 가니까 드라빔 이 신상들이 많은데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털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이 하고 싶은 그 일이 옳은지 그른지는 중요하지 않고 힘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해버리는 거죠. 그게 옳든 그르든 상관하지 않고. 우리는 힘이 있어도 이게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를 따져가면서 행동을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단지파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 지금 뭔지를 몰라요. 지금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고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힘이 있으니까 뺏어버리자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제 무법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그야말로 왕이 없고 하나님의 뜻이 서지 않는 자기들이 소견에 그냥 오르면 자기 생각에 그냥 오르면 자기 힘이 있으면 그냥 뺏어버리는 시절이 바로 이 사사시대인데 지금 오늘 이 13절 14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 자체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옳고 그른 것은 당시 단지파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예전에 그 소매치기 수법 아시죠? 버스 탈 때 그 어느 여자가 타려고 그러면 먼저 딱 올라타는 거예요. 남자놈이 딱 올라타서 운전기사랑 막 실갱이를 하면서 이제 안 올라가고 버티죠. 그 여자는 뒤에 그 남자 뒤에 딱 서 있고 그 다음에 뒷사람들이 막 빨리 올라가라고 막 밀죠.
막 밀고 막 그럴 때 앞에 있는 소매치기는 안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버티고 있고 뒤에서 밀칠 때 그냥 소매치기들이 가방 찢어가지고 가는 거죠. 한마디로 정신없게 만드는 그 방법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가지고 가는데 지금 여기도 보면 600명의 군사를 이렇게 몰고 갔는데 5명은 그 신상들을 이렇게 챙기고 있고 그리고 이 600명은 이 제사장하고 이렇게 마주하고 있어요. 그 사이에 이제 5명이 집안에 있는 그 신상들을 챙겨서 가지고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한마디로 정신을 쏙 빼서 가지고 가는 찰나에 이 제사장에게 이제 들키게 돼요. 19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그에게 여기 18절에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하느냐? 결국 제사장의 눈에 이제 딱 들킨 거죠. 들킨 건데 여기 보면은 제사장에게 이제 이 사람들이 한 가지 제안을 해요. 사실 이 신상을 지키고 이 가정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 제사장이거든요. 나름대로 이 집안에서는. 근데 지금 마치 키우는 개라고 한다면 도둑놈이 지금 뭐 가지고 가고 있으면 막 지저대야 되는데 갑자기 고기 덩어리 하나를 딱 가지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거 먹고 떨어져라. 짖어야 될 개가 짖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바로 이 도둑놈이 고기 덩어리를 던져주는 거예요. 지금 이 19절 말씀이 바로 그건데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개로 치면 이제 잠잠해라. 쉿 조용해라. 잠잠하라. 네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비교해보라는 거죠. 집안에서 이 집에서만 제사장이 될래?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될래? 사이즈가 커지는 거죠. 제안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제사장은 원래 정통 제사장도 아니고 돈 몇 푼 때문에 사실은 이 집의 제사장의 역할을 맡은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근본이 돈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사람이고 좌지우지됐던 사람이에요. 사실은 돈이 급해서 이 역할을 맡아서 지금 하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고기 덩어리를 딱 던져주면서 너 이거 물어. 너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보다는 이게 더 나아. 한번 너가 비교질을 한번 해봐라. 결국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20절 보시면 기가 막히죠?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라고 했어요. 이 집을 지키고 그 역할을 어떻게 보면 사명감을 가지고 감당했던 사람이라면 이렇게 못하겠죠. 그런데 그 사람은 언제나 이 금전에 의해서 움직이던 사람이다 보니까 그 제안을 받고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뻐서 결국 옮겨 탄다는 겁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이걸 보면 이제 막장 드라마죠. 막장 드라마. 드라마 한 편을 보듯이 지금 단지파 사람들도 파렴치한 사람들이었지만 지금 이 제안에 대해서 주저함 없이 움직이고 있는 이 제사장도 거기에 못지않은 그런 사람이죠. 미가 그리고 또 이 단지파 그리고 제사장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어느 사람도 선한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눈에 들어온 사람, 서로가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세 부류를 들여다보면 하나님 눈으로 볼 때에는 다 나쁜 놈들이에요. 다 나쁜 놈들이에요. 하나님, 우리들 인간의 어떤 그 사회 속에서도 그래요. 우리들끼리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서로 나쁜 놈이라고 서로 죽이려고 막 서로 도둑놈이라고 말을 하는데 들여다보면 서로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고 서로가 사사시대의 모습과 같이 서로가 나쁜 짓을 행하면서 상대적인 비교 속에서 서로 착하니 나쁘니 하는 이야기일 뿐이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죄인이에요. 다 나쁜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그 길들을 지금 걸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사시대의 모습이다. 결국 마치 뒷골목 협작꾼들처럼 그냥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서로의 어떤 그 제안에 대해서 넙죽넙죽 받는 거죠. 저는 이게 뭐냐면 철학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철학. 자기의 가치관이라든지 인생 철학이 있어야 되는데 철학이 없는 거예요. 이 제사장도 철학이 없는 것이고 이 단지파 전체도 철학이 없는 것이고 또 미가도 철학이 없는 거예요. 인생 철학이 없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고 뭐가 가치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거죠. 결국 이렇게 가치관이 없고 철학이 없는 인생은 결국 자꾸 흔들리게 돼 있어요. 자꾸 흔들리게 돼 있고 어떤 가벼운 제안에도 그냥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쉽게 넘어가 버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고는 중요하지 않고 내 등을 따숩게 하느냐, 내 배를 부르게 하느냐, 그러한 어떤 그 생물학적인 그런 차원에 그냥 머물러 있는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이렇게 이 내용을 견주어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처음부터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역할을 맡은 사람은 시대에 어떻게 보면 거울이 돼야 되고 빛이 돼야 될 위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무너져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는 거예요, 지금. 레위 지파는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봉사의 책무를 감당을 해야 되는데 에브라임 지파 미가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돈 몇 푼 때문에 그 일을 감당을 하고 있었던 그 사람입니다. 벌써 자신의 본분이나 사명을 벌써 버린 사람이에요. 주어진 일에 대한 어떤 그 거룩한 반응을 기대하기에는 이미 벌써 이탈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흘러갈지는 그냥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거는 예언도 아니고 그냥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거죠. 한 사람의 인생관이나 가치관을 보면 이 사람이 어디로 흘러갈지가 그냥 사다리 타고 내려가듯이 그냥 어디로 내려갈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거예요. 레위 사람도 결국 그러한 식으로 어떤 결정을 할지는 우리가 앞전의 내용을 읽고 이 단지파의 제안을 봤을 때 20절 말씀을 우리가 지금 보지 않고도 충분히 19절의 이 제안을 이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우리는 예측할 수 있잖아요. 금방 이가 기뻐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죠.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쉽게 예측 가능한, 근데 그 예측이 지금과 같이 부정적인 예측이 아니라 긍정적인 예측으로 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예측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사도 바울이 또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 어떤 길로 걸어갈 것인지 예측 가능하잖아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제 주님을 위해서 죽을 것인지 우리 예측 가능하듯이 사실은 지금 우리가 작은 선택이지만 작은 선택들을 어떻게 하느냐가 여러분들의 인생도 어떻게 갈지 예측 가능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행동들 밖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결정들이나 어떤 태도나 이런 것들은 결국 하나의 샘플이죠. 주일날 우리가 1시간, 2시간 만나는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표본 채집하듯이 짧게 우리가 표본을 채취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샘플이 우리 인생을 다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다 보여줍니다. 레위 사람이 하고 있었던 행동의 그 샘플이 이 사람이 어떠한 결정을 하고 걸어갈지를 다 보여주듯이 우리 인생도 똑같은 거예요. 다르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레위 사람을 흉보기 전에 우리 스스로도 한번 우리는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고 무엇에 의해서 우리가 좌지우지되는 인생인가,
여기 정말 똥개는 고기 덩어리 하나에 그냥 움직이잖아요. 그죠? 주인이 불러도 대답 없죠. 그냥 막 달려가죠. 똥개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도대체 뭐에 의해서 휩쓸리고 뭐에 의해서 움직이는가. 그게 우리들의 어떻게 보면 영적 수준을 말해주는 겁니다. 여기 21절 보면은요,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났다 그랬어요. 미가의 그 집에 그 신상들을 털 때 사실은 다 데리고 온 거거든요. 아이들까지도 다 데리고 와서 그 못된 짓들을 하는 경악스러운 행동들을 할 때에도 아이들이 다 본 거예요. 탈취행위 하는 거를. 어떻게 보면 끔찍한 가정교육 시키는 거죠. 보셨을 텐데 횡단보도 무단횡단하면서 애들 손잡고 건너는 분들 있죠. 그죠? 엄마들 중에도.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 다시 이러지 마 하면서 건너가는 거예요. 너 이렇게 건너면 안 돼? 하면서 손잡고 건너요. 애들한테 현장 학습을 자기가 지금 시켜주면서 그렇게 하지 말래. 아이는 저기 멀리 돌아서 가지 않고 이렇게 금방 가는 길이 있었구나. 애들이 깨우치죠. 무단횡단이라 이렇게 시간을 단축시키는 거라고. 그 자기가 본인이 지금 손잡고서 현장 교육시키면서 이러지 마 너는 그런 이 말이 되는 짓입니까? 아니죠. 지금 아이들을 데리고 이 못된 짓들을 하는 것을 그 현장에서 아이들이 다 보는 거예요, 지금. 보면서 같이 그 짓을 다 하고 또 이제 길을 떠납니다. 아이들이 이걸 보고 자라는데 뭐 어떻게 크겠어요? 똑같은 거죠. 자기들이 행하는 일들이 자손만대 아이들의 어떻게 보면은 뭐 가치관의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죠. 우리가 아이들을 이제 키우다 보니까 지금도 이렇게 뭐 그 아이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이제 겪었던 경험이라든지 또 저는 다른 집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또 모르잖아요, 저는. 얘들이 어떻게 엄마 밑에서 이렇게 컸는지를 잘 모르니까 아이들이 어떤 모습인지 잘 모르지만 우리 부모들은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자라나면서 이렇게 커가는 걸 봤기 때문에 우리 애가 맹추고 우리 애가 뭐 어떻고 저쩌고 하는 걸 우리 부모들은 알지요. 근데 외부 사람들이 볼 때 그냥 다 큰 어른같이 보이는데도 뭐 지금 20살, 21살이 돼도 제가 볼 때는 우리 세린이를 볼 때 21살 돼도 부족한데 뭔가 이렇게 뭐가 보이거든, 제 눈에는. 그 아이의 어떤 그 아이스러움이 보여요.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아이스러움이 보이는데 지금 뭐 갑자기 20살짜리, 21살짜리를 보면은 뭐 그게 우리 눈에도 안 보일 수 있겠죠. 근데 그 형성 과정에서 자라면서 아이들이 뭔가 자라나는 배경 속에서 아이들에게 그 형성 과정에서 그 어떤 역할들을 하거든요. 그 아이들에게 뭘 보여주고 또 어떻게 부모들이 살아가고 어떠한 모습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케어하는가, 이게 되게 중요해요. 분명히 형성 과정에 역할을 합니다, 그거. 지금 이 단지파 같은 경우에는 정말 못된 경험들을 아이들한테 시키고 있는 거예요. 못된 경험들을. 제가 제 자녀들을 보면서, 그 계모 밑에서 소금밥 먹으면서, 목욕탕에서 막 두들겨 맞으면서, 6살, 7살짜리들이 그렇게 맞으면서 뭐 죽은 애도 있지만 지금도 뭐 맞고 터지면서 커가는 애들, 뭐 계모 밑뿐만 아니라 일반 부모 밑에서 그렇게 커가는 애들이 있을 텐데 그 아이들이 얼마나 어떤 마음의 상태에서 커갈까? 조금만 한번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속에서 아이들이 클 때 어떻게 이 머릿속에 가치관이 형성이 되고 어떤 정서가 아이들 마음속에 새겨질까? 그러면서 아이들이 커가면서 사실은 뭐 비행 청소년도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부정적인 의식이라든 이런 것들이 커가면서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렇게 또 삐딱해지고 그렇게 나가는데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청소년들이 막 좀 삐딱한 애들 볼 때 한편에서는 우리가 좀
긍휼히 여겨야 돼요. 저 아이들이 분명히 커가면서 형성 과정에서 분명히 뭔가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자랐을 텐데 하는 마음들을 가져야 되겠죠. 지금 이 단지파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 단지파가 나중에 사라지는 그 원인 중에도 아마 이러한 역할들이 아마 작용을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면은 미가 입장에서 참 기가 막히죠. 백주대낮에 도둑맞는 지금 이 일을 겪고 있는데 22절과 26절 보면 이제 뭐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뒤쫓아가서 지금 뭐 하는 짓이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단지파는 딱 한마디 하죠. 꺼지라는 거예요. 힘이 있다 보니까 그냥 입에다 손 대고 조용히 하고 꺼지라는 거예요. 힘의 논리로 그냥 약한 미가를 제압을 하고 너 그냥 죽고 싶지 않으면 빨리 가라는 거죠. 한마디로 지금 이 본문의 말씀들을 보면은 참 미가나 단이나 뭐 다 모조리 지금 뭔가를 놓고 싸우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허무한 것을 놓고 싸우고 있어요. 그죠? 우상, 신상을 놓고 지금 이 부류들이 싸우고 있는데 어찌 보면 헛된 것을 놓고 싸우고 있는 지금 현대인들의 모습하고도 같아요.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솔로몬이 말했던 것처럼 허무한 것들, 헛된 것들을 놓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죠.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했던 것처럼 이런 신상을 놓고 싸우고 있는 이 인간 군상들의 이 모습이 지금 우리 시대의 모습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이사야가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지금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고 또 무엇을 위해서 애쓰고 있느냐. 이사야가 그 이사야 시대의 성도들을 보면 다들 허무한 것들을 위해서 지금 싸우고 그렇게 소모적인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랬어요. 여기서 바울이 하는 말 중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대요. 선한 싸움. 싸움의 종류가 많은데 우리가 잘 싸워야 됩니다. 잘 싸워야 돼요. 영적 전쟁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기에 합당한 싸움들을 싸우셔야 돼요. 우리가 이런 어떤 인생들이 싸우고 있는 허무한 것들을 놓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막 소비하고 있지 말고 지금 우리 해피데이 같은 경우에 영적 싸움이잖아요.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도 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뭔가 허무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막 소비하는 게 아니라 한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쓰고 우리의 물질을 쓰고 우리가 달려가는 이게 사실은 선한 싸움이에요.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녔잖아요. 그게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한 생명 살리기 위해서 다녔던 그 싸움들. 우리가 결국 성도는 싸우되 허무한 것을 위해서 싸우지 말고 바울처럼 선한 싸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기꺼이 의의 면류관 또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싸움들을 함께 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미가나 또 단지파나 또 이런 사람들 제사장과 같이 허무한 것을 위한 싸움이 아닌 합당한 싸움을 위해서 싸워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수많은 인생들 또 수많은 또 아버지 하나님 싸움 속에서 자신들의 인생을 허비하고 우리의 아버지 소모적인 그러한 시간들로 아버지 우리 인생들을 낭비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또 우리가 싸우고 있는지 아버지 우리 인생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또 아버지 영적 전쟁 위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무장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그들이 온전한 모습으로 설 때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정함이 없는 재물을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 불법과 불의한 방법으로 아버지 부를 축적하며 아버지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서 항상 아버지 하나님 몰래 먹은 사과와 아버지 우리가 모든 또한 훔치고 또 우리가 불의함으로 우리에게 아버지 축적된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서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 주의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 합당한 아버지 영적 싸움들을 또 우리가 견지하고 쌓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돌아보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금지된 것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취해서는 안 될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 마음의 욕심을 갖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항상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것에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향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하나오니,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 아버지 무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성도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의 것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삭군 목자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그런 삭새 또 우리의 철학을 빼앗기고 우리 인생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 믿는 자로서의 그 모든 사명들을 또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항상 고민하며 우리 인생의 그 모든 또 선택지들을 또 우리가 또한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참으로 고난과 또 역경들이 찾아올 것 두렵사오니,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가와 같이 또 제사장의 모습과 같이 또 단지파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헛된 것을 위해서 또 하나님 싸우고 있는 이 모습들을 바라보며 우리 또한 이 자리에 있지 아니하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 헛된 싸움에서 우리가 또한 빠져나오게 하시고, 항상 주님의 거룩한 싸움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도들이 마땅히 싸워야 할 그 싸움의 그 자리에서 피하지 않게 하시고, 기꺼이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